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7월, 8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9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었고 이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한 바울은 다음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선교사입니다. 어떤 애를 썼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후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도 터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아시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즉각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드로아와 마게도냐는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드로아와 마게도냐는 전혀 다른 지역인데 드로아는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유럽 땅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아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 기쁨과 확신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자가 온전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 후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순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저 모르는 대륙으로 건너갔을 때 과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의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지만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은 것 같고 분명히 기도의 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멈추어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 뜻은 거부되어지고 내 뜻은 아닌 것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기로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해외 기념교회를 짓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짓는 일도 힘겨운 일인데 왜 이때에 해외에 꼭 기념교회를 지어야 할까? 왜 우리가 그 일을 꼭 감당해야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때에 주신 비전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건축이 이번 건축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건축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통하여 건물 하나 잘 지었다고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건축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70주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서 우리 경주항성교회가 정말 이 경주 땅을 책임지는 교회, 이 경주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한국교회를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열방을 책임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센터를 건축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 기념교회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짓게 되는 선교 기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 70주년을 지나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틀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나 스스로 먼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전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릇을 잘 닫고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1년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비전센터 건축과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해외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비전센터를 함께 하면서 건축을 하면 어떨까? 그 교회의 개척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이미 후원하고 있던 나라인 캄보디아나 몽골이 어떨까 생각했고, 아니면 요즘 한창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에 그런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있어서 그런 나라들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크게 제 마음속에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를 원래 다른 나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가에 동행하는 목사님과 의논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휴가 지역이 변경되어졌습니다. 휴가가 확정되고 모든 예약이 끝났을 때 다른 지역의 친구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해외 기념교회 건축을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건축위원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 라고 의견을 나누었고, 저도 주변의 목사님에게 좋은 선교사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하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도 그때 함께 해외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소식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면서 자신을 믿고 한번 연락해보고 만나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 프로필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일로 그 선교사님에게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도착했는데 마침 놀랍게도 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미 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던 중에 마침 태국의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가 일정 중에 선교사님을 만나는 일정을 놓고 제가 머무는 숙소와는 떨어진 도시라서 그 선교사님에게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새벽에 곰곰이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분명히 이번에 가서 잘 만나봐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원들과 기념교회 건축팀에게 제가 다녀와서 보고를 할 테니 일단은 저에게 믿고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본래 제가 태국으로 갈 때는 휴가차 쉬기 위해서 태국으로 간 것이었는데 이미 태국의 선교사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휴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 마음속에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 어떤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스케줄로 인해서 셋째 날 만나기로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만나게 될 선교사님과 그 지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반복해서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카페에서 3시간 정도를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첫인상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외모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인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낌으로, 또한 마음으로, 영적인 교감으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과의 미팅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태국에 건축하게 될 70주년 기념교회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면서 새롭게 건축되어질 그 태국 땅에 세워질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목표임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을 향해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의 제목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를 간단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태국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국은 우리가 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타일랜드라는 영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문 국가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왕이 다스리는 국왕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인도차이나 반도는 여러 나라들로 한 반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그리고 그 한가운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면적이 큰 나라입니다. 남북으로는 1500km 정도 되는 크기이고 동서로는 800km가 되는 나라입니다. 태국의 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방콕입니다. 이 방콕의 인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통계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한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 버금가거나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 큰 도시가 방콕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북부 지역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교회의 지역은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치앙마이의 인구는 3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경주 인구와 비슷한 인구이죠. 그런데 이곳은 시도 구분이 없이 농촌 지역과 어울러서 광역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 인구를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콕에 이어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6,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공식 명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 왕국이라고 불려집니다.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더운 열대 몬순성 기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 더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더웠으니까 여름에 가셔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한 그런 기후입니다. 민족 구성을 들어보십시오. 타이인이 75%이고 중국 사람이 14%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가 중요한데요, 불교가 이 나라의 국교라고 할 정도로 95% 정도의 불교인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5% 정도 됩니다. 95%와 5%를 합치면 거의 100%입니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인은 퍼센트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서 이 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GDP는 미국 달러로 7,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동남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트남과 더불어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가들 중에 가장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태국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태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한류라는 문화가 그 지역에 소개되면서 태국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 보면 종종 가게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한국 음악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류 문화가 그 나라 가운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짧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먼저 태국에서 우리와 함께 경주왕성교회 7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할 선교사님은 신주영 선교사님인데, 이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이름은 신주영 선교사님이고 사모님은 김진희 사모님이고 일남 이녀인데, 예은이, 요한이, 온유, 이 온유라는 친구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가정, 젊은 목사님 가정이 우리와 함께 태국에 이 교회를 짓게 될 예정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 파송 태국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 중에도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인정하고 파송한 선교사님은 훨씬 더 잘 준비되어지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지는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인데, 이분이 참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치앙마이 지역에서 여러 사역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이 들어가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메케인이라는 나환자 병원의 원목으로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나환자 병동을 돌면서 원목 사역을 하고, 또한 나환자들이 만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국 기독교 교단이 19개 노회가 있는데 14노회가 나환자 노회라고 합니다. 이 노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노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이 치앙마이 외곽의 시동엔 리수 마을이라는 이 리수 어린이 선교센터에서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될 그 교회는 다음 세대, 태국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태국의 어린이들 위해서 어린이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2010년에 7월 총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8년째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언어도 비교적 완벽하게 다 익히셨고, 또 모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마침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78년생입니다. 41살입니다.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후 우리와 함께 앞으로 오랫동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나이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신주영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참 귀한 경험을 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일이 진행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나환자 병동 사역을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 1년 정도 기도를 준비하던 중에 연결되어진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신이 경주왕성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같이 교회 짓자고 하니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참 놀라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선교지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많아서 혹시라도 이단 교회인가, 이단 교회 목사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구나, 내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그런 교회를 준비케 하셨구나 라고 이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저를 만나는 그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저를 만나 대화하고 저는 저희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우 1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지어야 하는 교회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첫 번째 교회로 태국에다가 선교사님 믿고 교회를 건축하게 될 테니 선교사님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자신이 먼저 고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 연락을 했을 때에도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자신은 교회가 건축할 때까지 새벽재단을 지키면서 자신도 기도할 테니 경주왕성교회 성도님들도 꼭 자신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몰랐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 태국의 방콕의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사역이구나, 교회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태국에 건축하게 될 교회는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 지역의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아마 시골 지역에 건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러 지역을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미 교회 공동체를 소수지만 이루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알아보면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합당할까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데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선정 기준을 그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존 예배 공동체가 있는 시골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만 지어놓고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파송할 수 없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만 지어놓은 채 그냥 사역을 안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 작은 숫자라도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지역에다가 꼭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짓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는 지역이 되겠죠. 또한 그 교인들이 먼저 토지를 기부하고 건물 건축에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지원하지만 그 교회를 직접 짓는 일은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번갈아 가면서 직접 교회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한 주간은 한 무리가 일을 하고 한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일이지만 그렇게 서로 팀을 나누어서 교회당을 직접 건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우리가 건축하게 될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중심이 되고 전도 활동이 용이한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본당과 부속 건물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전체 비용은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 가능하면 3천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에서 좋은 지역을, 좋은 건축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향후로 이제 선교사님이 몇 개월 정도 지역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이 선교사님도 독자적으로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국에 구성되어져 있는 노회와 더불어서 협력하여 선교지를 물색하게 됩니다.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우리 총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협약을,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공동체와 태국 노회도 그 모든 땅의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고 태국 유지재단에 그 땅을 기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확정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준비한 건축대금을 총회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그 돈을 그 태국의 노회, 태국의 총회에다가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 태국 총회와 태국 노회가 그 지역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지는 지역 교회가 내고 건축 비용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건축 인력은 지역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교회는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잘 준비를 해서 어떻게 방문하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계획하게 되고, 또한 헌당 예배가 드린 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마음으로 준비된 분들, 기도로 준비한 분들과 함께 가서 그 지역에 선교 활동도 하고 주일학교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태국의 교회와 사역자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며 또한 가능하면 경연으로라도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하려고 당회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의 계획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 건축 헌금을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 헌금에도 많은 기도와 헌금을 함께 하고 있는데 태국의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기도와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나 헌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비전센터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고 바울이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태국으로 건너가서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해외의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지만 이것은 처음일 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경주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진 경주왕성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태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땅이고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땅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사명에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비전센터와 기념교회 건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우리는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곳에 가서 직접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는 청년들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주하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더 큰 일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한 그리고 내 욕심, 내 열심에 빼앗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교회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해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작은 물질로 헌금하기 시작하는 것, 이 일이 이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잘 마친 후에는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10번째 교회, 100번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경상선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